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대어벌레여, 내가 먼저 선거려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춘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먼 때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이 능력으로 우리가 사역할 때 참 신선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말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성도들의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보다도 더 중요하게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언제 받느냐? 말씀을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말에 승리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사람들에도 같은 약속입니다. 성령 체험입니다. 렘넌트든 유대인 프리메이슨, 또 메이슨, 뉴에이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당들이 어떻게 저렇게 서서히 시퍼런 그런 칼날 위에 막 뛰도 발이 안 다치는가? 그건 바로 우리가 한마디로 뭡니까? 악령의 역사죠. 악령의 역사. 저렇게 악령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무기는 바로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역사입니다. 지금 이 말세시말은 뭡니까? 지금 네피림 시대입니다. 지금 악령의 역사입니다. 최후에 발악하는 이 마지막 종말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도 승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인간이 여러분을 속상하게 하고 또 무슨 산업에 무슨 문제가 올 때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 답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여러분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인 것입니다. 성령이라는 이 말을 이해해야 된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 이 말은 여러분 많이 듣습니다. 교회 올 때마다 듣는 말씀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렇게 왜 그러면 성령 충만 받지 않냐? 이것이 무슨 시험 쳐가지고 성령 충만 주신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시험 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어떤 행위로 성령 충만 받는다면 아마 그걸 위해서 여러분을 매진하고 열심히 훈련받고 막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냥 성령 충만 받아라. 그냥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성령 충만 받아라. 이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 쉬우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크게 놓치는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신 마지막 이 땅에서 이 땅에 주신 메시지가 바로 성령 충만의 말.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신 주님 말씀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 나라. 이 40일 동안 감난산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여기서 하나님 나라 말씀하신다. 여기서 완전한 답을 얻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이 어디 가든 전도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정식 기도를 통해서 답을 얻어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 받아라. 40일 우리가 특별 기도가 끝난 지 일주일 되는데요. 40일 지나 꼭 지키기로 내가 결심을 했습니다. 뭐 기도하는데 그렇게 결심까지 해야 되냐. 40일 작정 기도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는 거. 근데 이게 새벽기도 나오는 게 쉽지 않은 것은 40일 동안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어떤 약속도 물리치고 하나님한테 특별 기도해야 되겠다. 이 각오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한 주를 못했습니다.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일이 그렇게 메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식기도, 특별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정식기도를 통해서 답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장 14절 초대교회가 어떻게 정식기도했냐. 1장 14절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에 여러분이 집중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끼리 만남이 됩니다. 담난 사람들끼리 만남이 됩니다. 이것을 10일 동안 특별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저는 특별 기도 한 주간은 못했지만은 그보다 더 큰 의미를 제가 그 다낭에 가서 큰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가니까 아주 가이드가 보니까 똑똑해요. 저런 가이드가 있구나 할 정도로 아주 톱 가이드요. 아주 알고 보니까 회사에서도 그 사람 중요한 사람 올 때 그 사람을 내보내서 회사 이미지도 높이고 손님을 끌어오는 그런 가이드인다. 또 생긴 것도 연예인같이 생겼고 말도 잘해요. 말도 잘하고 열심히 하여튼 버스를 타고 움직이는데 이 사람은 앉아 있는 걸 못 봤어요. 늘 서가 나와가지고 말하기도 좋아하고 말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냐, 오늘 사장님 그러더래요. 오늘 귀한 손님들이 오신다. 그래서 어떤 귀한 손님인가 싶어가지고 자기도 이제 준비하고, 원래 그 베트남에는 기독교를 그 배척하는 그런 공산주의다, 공산 나라죠. 그러니까 선교 활동을 못하게 됐습니다. 특히 그 가이드가 외국 가이드를 공항에 마중하고 또 배웅하고 그런 걸 못하게 됐대요. 법으로 막았대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한번 자기가 그 공항에 가이드 우리 한 11시쯤 내가 도착했는가 밤에. 그러니까 밤에 나왔더라고요. 그 가이드가 2, 3시 다 나왔더라고요. 메인 가이드하고 보조 가이드하고 또 기사는 뭐 차를 갖고 와서 당연히 나와야 되고, 하여튼 3사람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4사람 나왔구나. 그 사장하고. 그 사장이 누구냐? 바로 장로입니다. 이제 우리 노회장 아시는 그런 그 장로님이라 가지고 특별히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도 아주 똑똑한 가이드를 보냈어요. 근데 이 양반이 뭐라고 했냐? 오늘 귀하신 분이라고 왔다. 누구냐? 자세히 내려오는 거 자세히 살펴봤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기독교를 안 믿는다는 거야. 자기는 종교를 안 믿는다. 근데 틀림없이 여기에 목사님들이 저한테 전도할 것이다. 그런데 저도 언젠가는 기독교를 믿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이번 기간은 아니다 이거죠. 못을 딱 꺾더라고요. 그렇구나. 나는 늘 기도할 때 우리가 다낭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전부 다 가정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전부 다 전도 캠프가 전도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낭 갈 때 전도 캠프가 되지더라고. 하나님 만날 사람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영적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그 중요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기간이 되겠더라고요. 전부 다 목사님들도, 특히 사모님들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름을 자기가 나이가 얼마고 자기 이름이 뭐다 이렇게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이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김동환.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붙인 그런 사람이라면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악한 사탄이 꺾어지고 예수 그를 구주로 영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한 3일 동안 해도 뭐 저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런 또 없어요. 근데 마지막 날으로 예배를 드릴 때 서은석 목사가 예배를 위해서 저희가 특송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특송을 했어요. 아마 은혜라는 그런 찬송을 했는가? 은혜.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찬양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저 차 타가면서 한번 또 목사님들이 전부 다 간증을 했거든요. 간증이 아니라 포럼을 했거든요. 늘 그렇게 포럼 할 때 서목사 나와서 나는 포럼 안 하고 또 노래 한 곡 하겠다 해가지고 노래한 게 있어요. 그게 은혜요. 은혜를 하니까 내가 딱 봤어요. 그 가이드를 보니까 좀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은혜로다. 근데 이 가이드가 인생을 좀 험하게 살아간 것 같아요. 똑똑한데 또 이렇게 해가 돈 좀 벌어놓으면 또 홀랑 까먹고 또 홀랑 까먹고 편안하면서도 와서 이렇게 이제 어려울 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똑똑하니까 돈을 좀 벌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이 험한 인생을 살았더라. 자기는 그 정도로 표현하기를 아주 굉장히 괴로운 그런 말로 표현할 정도로 어려운 삶을 살았더라. 지금도 그런 어려움을 마음에 고생하고 있는 그런 표가 나더라고요. 저 사람이 참 어렵게 살았구나. 근데 심정보는 갈급하게 뭔가 붙잡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오기 전에 몇 주 전에 이제 목사님 팀을 만났대요. 목사님 팀 만났는데 그 목사님들이 영접을 안 시키더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이드가 목사님들은 어떤가 보니까 전부 다 똑같은 사람들이래요. 근데 뭔가 다르다는 그뿐이지 뭐 별다른 그런 점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뭐 만나면 영접이잖아요. 근데 어머니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령 인도를 전부 다 목사님들 받는 것 같아요. 함부로 영접이라는 것을 안 하고 또 뭔가 우리가 목사님들이 달라진 거예요. 근데 우리 세 팀 중에 우리가 가장 목사님 팀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쨌든 불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뭐 서기가 몇 시까지 오라 하면 다 오고 식사하러 가자 하면 뭐 이거 안 묻는다는 사는 것이 뭐 아주 일심으로 그렇게 잘 움직이더라고요. 저런 팀도 있나. 그 보통 일반통 오면은 하면 뭐 오늘은 뭐 밥을 뭐 그러면 싫다라고 어디 간다라면 오늘 그거 하고 불만한 사람이 꼭 있는데 불만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다르구나.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그 이제 커피집에 갔어요. 커피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 이게 준비가 딱 됐어요. 그 사장이 아마 탤런트예요. 이수환이라는 그런 탤런트인데 인상이 좋더라고요. 아주 표정이 웃음이 아주 한방 웃음이요. 근데 이 탤런트도 뭐 어떻게 왔는지 베트남에 이제 커피 좀 하고 있어요. 그거 가서 이제 우리가 그 전날에 하면 또 그 가이드가 그 커피점을 인대요. 근데 그 커피 한 잔씩 그 대접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한 잔 드시라고. 그래 하고 이제 그 안 돼가고 차에서 그냥 그 직접 이수환 사장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직접 목사님들 한 잔씩 권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라고 한 잔. 그 사람이 탤런트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과 그렇게 우리가 인사를 한번 했어요.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아주 정중하게 한 잔씩 주더라고요. 그래 먹고 그 시간은 감사하다면서 내려갔어요. 그러고 이제 첫날에는 그렇게 끝났는데 두 번째 한번 들어가겠다. 뭐 커피 대접한다는데 우리가 할 말 있습니까? 그렇게 가자. 그렇게 갔어요. 가니까 딱 이제 예배를 드릴 장소를 만들었어요. 그때 또 이제 서목사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하는데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전부 다 눈물을 흘리는 그 사장도 눈물 흘리고
그 가이드도 눈물 흘리고 그 사장 친구 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 사람도 그 아주 많은 그런 이야기가 그려 있어요. 이 사람 이름이 주사도인가? 주사도 이름이 주사도. 왜 주사도냐? 아버지가 목사예요. 아버지가 목사인데 너는 사도가 되라. 주사도가 되라. 그래 이름을 주사도 했어요. 근데 사도답게 못 살고 지금 베트남에 와서 이렇게 함께 이제 모여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커피점에 관계가 있는 게 가이드가 주의 오너요. 그러니까 자기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불러가지고 커피점을 해라. 자기가 이제 나중에 그렇게 처음 발표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커피를 팔면서 자기가 목사님들 대접하는 의미에서 뭐 5개 뭐 100불이면 7개 준다라고 나중에 했어요. 뭐 3개 준다고 그렇게 10개를 주고 그래서 막 대접을 해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난 후에 근데 그 찬양할 때 눈물을 막 흘리면서 찬양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기근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이기근 목사가 설교를 했지만 우리가 배우의 기도를 많이 했죠. 나도 기도를 많이 했고 그래서 우리가 다 할 때 찬양할 때는 항상 그 가이드가 어떤 표정 갖고 있나 보니까 가이드가 울물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 가이드만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그 세 사람이 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그 주님이 갈급했다. 그래서 만나서 영접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참 귀한 분이라고 봅니다. 이 사람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휘어잡아요. 모든 그 목사님들도 참 말을 많이 하고 고집이 센 분들인데 목사님들이 그냥 막 불만 없도록 그렇게 휘어잡는 그런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이야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베트남이 그래서 제가 오면서도 물어봤어요. 그 노회장한테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 어디 요새 비대면 시대인데 비대면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라니까 안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 정도로 아주 관심이 있는 그런 가이드였습니다. 이런 복음 말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0의 기도 우리가 못해도 저는 참 보람된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걱정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10일 동안 특별 기도를 했죠. 아무 걱정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언약 잡고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이때부터 사도행전 2장 42절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내가 예배하는 것과 뭡니까? 연관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예배하는 것에 맡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드디어 편안하게 24시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응답 중에 응답이죠. 이때 요셉, 다윗, 바울, 브리스가 부부가 받은 응답이 바로 이 응답입니다. 이들이 다 이 응답을 받았다. 성령 충만한 응답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깊은 기도했죠. 세 번째 기도가 일어나고 있죠. 이때부터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성경 충만입니다. 이 기도를 하려면 우리가 성경 구절 3개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신분입니다. 최고의 약속입니다. 더불리어 내가 먼저 선거되는 이 말은 성경의 최고의 약속을 말합니다. 이때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탄의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운명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 운명이라는 것은 곳곳에 있어요. 베트남에도 아주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요. 막 숨기고 막 그런 공산주의니까 그런 그 영적인 문제가 곳곳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그 운명에서 해방되어 버린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버린다. 실제로 그 가이드하고 얼굴을 보니까요, 참 평안해요. 가이드가 참 이렇게 생긴 것이 한심하게 잘생겼는데, 보니까 늘 이 얼굴에 어두운 게가 있어요. 저 사람 참 마음에 심적 고통이 심하겠다. 누가 봐도 그런 모습이 자기는 웃으면서 막 우리 기쁘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목사님들 물어보니까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고 난 후에는 아주 평안하게 얼마나 얼굴이 밝아지는지 몰라요. 그런 그 하나님의 자녀에서 그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체험을 제가 봤습니다. 완전히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버립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더블로요라는 편지 그를 보면 편지인데 이 일이 전 세계로 전달되어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메시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약간만 기도하면 어릴 때부터 절대로 기도할 수 없었던 상태, 황폐해진 영적 상태가 치유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이때부터 나오는 것이 오력입니다.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이런 오력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성령 충만의 그 결과로 오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특별 기도는 끝났지만은 새벽 기도는 계속 시작이 됩니다. 제가 마지막 주간에 특별 그 기도를 못하고 난 후에 제가 와서 각오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 일주일은 제가 못했던 것을 나 혼자 특별 기도한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저는 새벽 기도 이번 주에는 꼭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오력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라 감난산에서 따로 모아놓고 설명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그것도 40일 동안 설명했습니다. 여기에서 완전히 답을 줬습니다. 약속을 굳게 붙잡고 내려간 것이 바로 현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 성령 충만 받고 현장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중요한 날입니다. 중요한 날에 여러분이 연약 잡고 성령 충만 받고 세상에 나가야 세상이 편안하다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편안하고 여러분의 현장도 편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고 했습니까? 능력을 주시겠다.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아. 오직만 해라. 오직 할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특별 기도라는 것은 뭔가 늘 기도하는 기도인데 뭐 특별히 우리가 설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뭐 특별히 포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뭐가 안 되냐? 오직이 안 된다. 이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권능을 주시겠다. 증인이 되게 하셨다. 증인이 되면 그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증거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땅끝까지 여러분이 이 힘을 가지고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귀중한지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귀중한 인물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에 성령께서 내주인도 역사하신다면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듣고 신앙생활이 지속되는 것은 안에 성령 충만 받기 때문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안 되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특히 중직자들, 맡은 직분자들, 교사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하지 못한다. 우리가 주일날에 아프고 막 손님 찾아오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건 여러분이 영적인 일로 영광 치우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필 그러면 오면 주일날에 예배 못 드리도록 아프고 못 드리도록 무슨 일이 생기고 사람이 찾아오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방해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이런 기도의 힘수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는 성령 충만한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발견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언약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정말 힘을 허락해 주시고 문제 볼 때 당황하지 않고 우리에게 영광을 열어 주시고 세상에서 강한 사람들이 강한 것이 아니고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주옵소서.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된 시간표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힘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에게 해서 가정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얼마 안 있으면 또 5월달 가정의 달인데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강팍한 우리 가족들의 마음이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기도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런 참된 시간표가 응답받는 그런 참된 시간표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핑계와 우리의 모든 변명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릴 사옵나이다.